간섭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함이라는 사전적 정의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섭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또 간섭을 주는 사람에 대한 반발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갈등이 거듭되다 보면 그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심하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수식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간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주관이나 주장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쓰도록 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부당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완전하신 하나님께 쓸데없는 일이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남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섭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과 또 사람이 하나님께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안한 휴일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황금 같은 휴일을 온전히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허비와 낭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간섭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데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간섭까지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피할 수가 없고, 또한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간섭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탄생할 때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라도 잡아야 태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야곱 개인에게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인생의 어떤 절박한 순간이 임박했을 때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쉽게 말해 사기를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여 약탈자, 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냥에서 막 돌아와 지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형 에서의 상황을 이용해 죽을 쑤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사건, 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 변장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 등은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취하기 위해서라면 나름의 지혜를 발휘하고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겨 쟁취해낸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를 피해 떠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또 비록 외삼촌 라반의 속임으로 인해 한번 그 계획이 틀어지기는 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쟁취하기 위한 그의 절박함은 또다시 이어지는 7년의 세월을 감내하도록 합니다.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시간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러운 요구로 개인의 만족만을 채우려는 못난 인생에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4절부터 2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앞서 설명한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막대한 부까지 축적하게 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떠오릅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야곱은 그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 에서의 동태를 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표현하며 이 주인을 위해 풍성한 화해의 예물을 준비했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재산을 여러 대로 나누어 차례대로 보내어 꾹 닫힌 에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또다시 마주한 절박한 상황을 두고 스스로 보기에 완벽한 계획과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없기에 두려움과 걱정을 쉽게 털어버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본문 24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가족들과 그의 무리들이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후에 홀로 떨어져 남아 있습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진이 다 빠져서 지친 것인지, 혹은 이럴 줄 알았으면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닌데 하는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다 이행한 후에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또 떠오르는 묘수도 없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바로 그때 본문 24절의 기록대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씨름의 형태가 어떠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 씨름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신의 절박함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와 자신의 필요를 고집스럽게 요구하였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 씨름이 이어졌지만 야곱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자기 뜻이 관철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자기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속이고 또 사기를 치면서까지 이루어내는 그 약탈자의 면모를 재확인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 고집스러운 요구를 포기하지 못하는 야곱의 생떼를 이기지 못한, 아니 정확히 말해 보통의 방법으로 꺾이지 않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본문 25절의 기록대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위골이 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아 고통이 느껴질 것이 분명하였지만 야곱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문 26절의 기록대로 이제는 날이 새려 가야 하는 그 사람에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을 타개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에 그 바짓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27절의 기록대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 고집스러운 요구를 거두지 않는 야곱을 정신 차리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이 대답을 함으로써 자신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숱한 경험을 하면서도 고집스럽게 내 요구만을 관찰하며 살았던 존재, 또 인생이 자기 힘으로만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무시한 채 홀로 감당하려 했던 싸움의 시간이
자신의 뼈가 부러진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동시에 그런 못난 인생에 기꺼이 간섭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은 그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야곱의 내면의 변화를 감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본문 28절의 기록대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속이는 자, 약탈자, 사기꾼이 되어 자신만을 위한 억척스러운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모든 문제를 이기고 참된 승리를 거두는 존재로 성장해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앞으로 야곱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문제이든지 사람과의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만을 따른다면 결국 이기게 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빙빙 돌고 돌아 뼈저리는 아픔까지 겪은 후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 즉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었다라는 말의 참 의미입니다. 지금도 방영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견주들의 고민들과 문제들을 들어주고 솔루션을 해주는 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난폭함과 폭력성으로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고 애완견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이 열정적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사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애완견들을 보면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고집스럽게 주인에게 자신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모습에도 주인들은 그 개가 사랑하는 애완견이라는 이유로 또는 무섭고 두렵다는 이유로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줍니다. 결국 악수단은 끊이지 않게 되고 어렵게 받은 솔루션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빗대어 봅시다. 하나님을 주인, 또 우리를 개에 대응하여 보았을 때 이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결과가 일어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그냥 좌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도록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이 우리 편에서는 다소 강압적으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단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감히 하나님을 속이거나 또는 하나님과 무슨 협상을 하거나 이 자신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버티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했으니 이 계획대로만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오만하고 견방진 요구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징거리며 떼를 쓰는 모습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변화하여 겸손히 당신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여 당장에 자기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지 않으시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권적으로 간섭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가 매우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할지에 대해 염려하고 골몰하는 위태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내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소유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급박한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내고 진정 만족을 얻는 지름길이 나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만족해 하는 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직면한 어려움이 해소된 것에만 집중하여 분별을 잃은 어리석은 인생에 사랑으로 간섭하셔서 진실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 혼자 씨름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됐는지 이 본문 29절의 기록대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그 사람, 즉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만 완전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야곱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이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다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위대하고 높으신 그분의 영광이 압도되어 그 생명이 당장에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이 해소되었다는 기쁨에만 집중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분별력을 잃고 감히 하나님과 통성명을 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대신 축복을 통해 현재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사람에게 빌어주는 복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그 복의 차이를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의 어리석은 요구에도 섬세하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은 곧장 자신이 머무는 땅의 이름을 본문 30절의 기록대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것을 통해 자신이 만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에 놀란 그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쁜 마음에 분별력을 잃어 그릇된 행동을 하였지만 이 생명을 보장받은 야곱은 이 자신의 실수까지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얻어내고 누리는 그 1차원적인 축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축복을 알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마침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같은 믿음의 분량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본문 3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라는 그 말씀대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들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간섭하시는 하나님, 즉 언제나 가까이에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섬세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 성호를 증거하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 역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맛있다고 너무 많은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탈이나 고생하게 되고 또 싼값에 산 물건은 겉으로 이상이 없어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이익만 과도하게 챙기다 보면 어느샌가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스스로 억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구에 대한 통제나 제한을 위해 전문가나 어떤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받아 극복해 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세한 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지만 시간적, 물질적인 제한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거나 또한 탄력을 받아서 무리하다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자신의 상태를 완벽하게 진단하고 분별력 있게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늘 죄악으로 치닫는 우리들을 이 사랑의 간섭을 통해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고맙고 특별한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1대지에서 살펴본 대로 때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간섭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쳐서 복종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바탕에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회초리를 들지만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찢어지는 마음에 눈물을 훔치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골백번 어리석은 길로 향하는 자기 백성을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그뿐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우리네 부모님보다 더 깊이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백성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불편히 여기거나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먼저 찾아와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한 한 영혼을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을 쉬고 또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나아가 각자의 가정, 또 교회 공동체, 또 직장과 기업에서 여전히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그것이 전부인 채 붙들고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접붙이는 일에 힘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각자의 위치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답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시는 35, 36, 37, 38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속이는 자, 이 약탈자, 이 사기꾼의 성정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 본문 33장에 기록된 대로 자기 인생의 최고 근심거리였던 형 에서와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다가 가족들을 먼저 떠내보내고 고민에 빠져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자신이 이제는 먼저 앞장서서 형 에서에게 나아갔으며 그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고백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또한 내어놓습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에 강권적으로 또 사랑으로 간섭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세우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간섭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그것이 쓸데없는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언제나 유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 편에서는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당장에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에 관심이 없으신 줄 알고 체념하고 선을 그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육신을 치시더라도 그렇게 만들고야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신뢰하며 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과 그 간섭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일을 씨름하듯 끈질기게 감당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참 목적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까? 또 왜 저에게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봅니다라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아픔과 환난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환난처럼 느껴지는 곤란한 상황일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라는, 즉 하나님과 더 씨름하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겨루어 이기는 이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만족과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못난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진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이 참 이스라엘 백성만이 누리는 승리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